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5장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데 5장의 주제는 한마디로 우리에게 가장 강렬하게 꽂히는 주제가 무엇이냐 하면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예요.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너희가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모든 이 5장의 말씀들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읽은 이 15절부터 21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빛의 자녀답게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힘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동력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부터 21절까지는 성령 충만함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22절부터 33절, 이제 22절부터는 쭉 어떤 인간관계에 대해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부부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 우리 자녀와 부모 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종과 상전 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래서 이러한 어떤 성령 충만함이,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성령 충만함이 증명되어야 하는 가장 최우선적인 삶의 자리가 어디인가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부부관계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22절부터는 바로 부부관계에 대하여서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5절부터 17절 말씀, 우리가 짧은 단락을 보면 이 단락은 두 가지 전제에 기초합니다. 첫째로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지혜가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이다. 그래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제는 무엇이냐면 그 지혜가 어떤 지혜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실천적인 지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지혜라고 할 때 우리는 보통 성경에서 지혜하면은 무엇이 딱 하고 떠오르나요? 우리 솔로몬의 지혜가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의 지혜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지혜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는 어떤 판단할 수 있는, 올바른 판단할 수 있는, 뭐 우리가 흔히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머리가 좋은 그런 지혜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다 지혜 있다라고 할 때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뭐 다 서울대 가느냐, 뭐 다 성공하느냐, 다 솔로몬 같으냐, 뭐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이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실천적인 지혜라는 거예요. 그것은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지혜이고, 한글을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지혜다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는 지혜이고, 내가 이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인지를 판별해내는 지혜, 그러니까 삶 가운데 나타나는 지혜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가져다 놓고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다, 어떤 시시비비를 판단하고 어떤 재판을 하는, 솔로몬의 지혜는 재판을 하기 위한 지혜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분명히 그것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리석고 둔하여서 이렇게 백성들이 찾아올 때 그 당시에 왕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재판하는 일이었어요. 재판하는. 그래서 지도자와 사실 재판장이 동일한어예요. 동일한어. 그래서 이번 주 저희가 출애굽기 강해할 때에도 너희가 재판장과 지도자 할 때 여기 재판장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왜냐하면 두 개가 동의어이기 때문에 반복되지 않게 먼저 첫 번째는 우리 온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지도자, 위정자란 말은 우리 가운데 있는 모세와 같은 뭐 우리 지금 대통령 같은 그런 위정자들을 가리키는 말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재판장과 지도자는 동의어거든요. 그래서 솔로몬도 왕이 됐을 때 제일 답답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제가 누가 왔을 때 그 시시비비를, 옳고 그름을 제가 어떻게 따질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잘 가려낼 수 있는, 재판을 잘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솔로몬이 그것을 구했던 것이고, 압살롬이 반역할 때에도
백성들의 마음을 그가 어떻게 훔치냐면 그가 다윗이 재판해야 될 일들을 가로채잖아요. 압살롬이 성문 앞에 앉아서 누가 왕에게 송사하러 오면 압살롬이 그걸 가로채는 거예요. 무슨 일로 오셨냐고. 그래서 저 이렇게 있는데 누가 때렸어요. 어떻게 해요? 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그러면 아이고 형제님,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 딱한데, 근데 다윗 왕은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요. 다윗 왕은 그런 거 지금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해결해 줄게요. 내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판결해 드리지요. 이러면서 뭐라고 그러나요? 성경에는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이야기해요. 압살롬이 다윗이 해야 되는 재판들을 가로채서 자기가 재판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지도자의 가장 큰 책무와 덕목이 이 재판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따르는 지혜를 이 솔로몬이 구했던 것이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지혜는 그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까, 어떻게 더 사랑하며, 어떻게 더 섬기며, 어떻게 서로 간에 배운 어떤 학식과 어떤 능력에 관계없이, 가지고 있는 것에 관계없이 너무나 관계를 이렇게 원만하게 잘 다독이고 너무나 따뜻하게 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그런 지혜를 간절히 바라고, 또 저희 교회 교우님들이 다 그러한 지혜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선천적인 지혜를, 실천적인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16절 말씀해 보면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17절 말씀해 보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 같이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같이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성령 안에서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지혜 있게,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 약삭 빠르고 뭔가 손해 안 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 안에서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섬겨주고 손해 봐주고 우리가 높여주고, 그래서 지혜 있게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오늘 18절부터 21절 말씀까지는 성령 충만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조금 뜬금없이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함을 비교하고 있어요. 우리 18절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함이 무슨 상관이냐? 근데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오순절 때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떠했나요? 그 증인들이, 그 광경을 보았던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들이 새 술에 취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령 충만을 받은 모습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술 취한 모습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당시에 이 이교도들, 이방 종교들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어떤 영감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술에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에 취해서 이 정신이 몽롱해지면 마치 뭐 옛날 그리스 헬라 시대 때 보면은 이렇게 신탁을 받기 위해서 환각물질 같은 것도 많이 쓰잖아요. 환각물질을 이렇게 뭐 무녀들에게 이렇게 써가지고 무녀들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막 비몽사몽간에
막 이렇게 주절주절하는 그 말들을 신탁이라고 믿고 이렇게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술 취함도 하나의 어떤 영감을 받기 위한 신탁을 받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떤 성령의 충만함들도 자칫 이교도들이 보기에는 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저 사람들이 또 술 마시고 저러네. 방언을 썰라썰라 하는 걸, 코카콜라 하는 거를 술 마시고 저러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두 가지는 우리 말할 것도 없지만은 완전히 정반대의 대척점에 있습니다. 이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은 말이죠. 보기에는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완전한 대척점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마 잘 알고 계실 마틴 로이드 존스, 그 영국의 참 20세기 가장 위대한 설교가 가운데 하나이죠. 저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도 많이 좋아하고 설교도 정말 좋아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는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에베소서 강해에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분은 이력이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의사예요. 의사인데 또 목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의사인데 이 술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보통 정반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성령은 우리 영혼에 주는 어떤 흥분제, 각성제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아니죠. 성령은 내가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면, 내가 성령에 사로잡히면 내 뜻과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완전히 꽁꽁 묶어버리는 그런 어떤 나의 진정제, 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마취제, 그런 걸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이제는 내 뜻은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냥 가야 되는, 이리 오라면 오고 저리 가라면 가야 되는 그런 어떤 내 자유와 내 의지를 완전히 빼앗긴 그런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걸로 우리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또 반대로요, 술 취한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술 취하는 거 우리를 굉장히 각성시키고 흥분시키고 어떤 흥분제 같은 것으로 우리가 술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술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어떤 고취감을 느끼기 위해서 그렇게 술 마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흥분하고 이렇게 취기가 올라오면 막 기분이 좋아지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를 굉장히 흥분시킨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술에 이렇게 빠져드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영적으로 보면 이 두 개의 기능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그것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첫 번째로, 술이나 포도주 이런 것은 흥분제가 아니라 진정제다라는 거예요. 진정제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의미에서 진정제냐면, 술을 마시면은 우리의 생각과 정신이 마비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중추가 마비가 됩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제가 저희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신입생 사발식을 갔는데, 사발식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제가 그때는 이 교회 이렇게 빠질 때도 있고 또 술 너무 많이 마실 때여가지고, 근데 어느 곳에 갔는데 소주를 냉면 그릇에 부어가지고 소주로 사발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주 한 2병 정도를 제가 원샷을 했어요. 원샷을 하고 생애 처음으로 필름이 끊겼어요. 생애 처음으로 필름이 끊겼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집에서 일어난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제가 일어났는데 저희 집 제 방 침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내가 어떻게 여기서 일어났지? 보니까 저기 주머니에 깨진 안경이며 시계며 막 다 들어있고 하면서 그 미스테리를 갖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동기 모임 갔다가 제 절친한 친구 하나가 그때 저 집까지 데려오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면서 제가 막 술에 취해가지고 완전히 필름 끊겨가지고 막
시계랑 막 시계도 싸워서 깨진 줄 알았더니 자빠져서 깨진 거래요. 그래서 다 깨트리고 뭐 그러면서 막 왔었다. 그래서 아, 얘가 내 생명의 은인이었구나. 이거 얼마 전에 알게 됐는데 술은요 우리를 흥분시키고 각성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비시키고 죽이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성령은 흥분제인데 이것이 어떤 부정적인 뉘앙스의 흥분제가 아니라 성령을 흥분제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기능을 자극하고 업그레이드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지성, 정신, 어떤 우리의 마음, 어떤 우리의 의지들이 성령 충만하면 그게 업그레이드 된다라는 것이죠. 더 고양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지성이 더욱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지고 우리의 어떤 정신이 더욱더 깨어있게 되고 우리의 어떤 의지나 우리의 어떤 하고자 하는 마음들, 우리의 헌신, 우리의 성실함들, 우리의 어떤 열심들이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어떤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우리의 사랑함이, 어떤 절제함이, 오래 참음이, 인내함이, 이런 것들이 자비를 베풀고 양선, 선을 행하는 것들이 더욱더 고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은 우리 영혼의 흥분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한 차원 높은 것으로 고양시키는 흥분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로 하여금 절제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제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분명하게 있거든요. 절제라는 열매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아프리카 제3세계에는 거의 한 8, 90%가 펜타코스입니다. 오순절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순복음이 다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장로교나 뭐 침례교가, 미국은 침례교가 가장 큰데 뭐 침례교나 이런 것들이 별로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다 거기 가면 아프리카도 그렇고 남미도 가면 뭐 정말 미친 듯이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그런 모습들을 막 보잖아요. 거기 굉장히 오순절 운동들이 굉장히 활발한데, 그래서 교회 예배 드리면은요 꼭 이렇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타나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타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앞에서 설교를 막 하고 있잖아요. 우리 난예배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여기 가운데서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어떤 한 분이 일어나서 딱 손을 들고, 목사님 지금 성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거예요. 뚜벅뚜벅 걸어 나와서 자기가 막 설교를 막 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앞에 지금 성령님이 지금 나한테 말씀하시는,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데 여기저기서 막 다 튀어나와가지고 막 기도.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목사님 지금 성령님이 저한테 감동 주시는데 제가 목사님 머리에 안수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안수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한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질서의 영이고 또 오늘 말씀같이 절제의 영이기 때문이에요. 성령, 우리 어떤 방종함들을,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오순절 계열들을 볼 때 어떤 성령 운동들, 성령의 역사들을 굉장히 좀 무질서하고 뭐 어떤 흐름에 따라가고 의식의 흐름에 따라가고 막 이런 것처럼 어떤 정말 신비한 어떤 영적인 체험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영적인 영성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고양되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가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결국 성령의 사람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무질서한 분이, 즉흥적이신 분이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한 어떤 오해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한번 바로 잡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술 취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정말 남미 같은 데 가서 막 50만 명 모이는 그런 집회 가면 정말 사람들이 다 무언가 취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술 취함의 열매는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방탕입니다.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근데 방탕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말하면 짐승 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은 반대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가 더욱더 인간답게 되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답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의 세 가지 결과가 이제 뒤에 나오는데, 첫째로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리고 20절 말씀 보면 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떠하냐? 성령 충만의 결과가 무엇인가? 감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이거는 뭐 무조건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범사에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되게 오해해서 악에도 감사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불행한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 이거 주셔서 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무분별한 감사가 아니라 분별 있는 감사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분별 있는 감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에 대한 예수님 안에서의 감사이지, 그것이 악으로부터 온 것에 대하여서도 무조건 감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단 뭐 감사는 이 정도로 하고, 그래서 감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게 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되며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 같이 서로 간에 피차 복종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의 세 가지 결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부관계는 성령 충만의 어떤 첫 번째 테스트 무대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은 뭐 결혼 예배 때 그 말씀 설교로도 많이 쓰이는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뒤에 있는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하는 말씀도 많이 쓰이고요. 또 좀 보수적이고 엄격한 목사님들은 이 앞에 22절, 23절 말씀도 많이 씁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하기를 주와 같이 하라. 또 남편들이여 사랑하기를 뭐 교회를 위하여 자기 주인같이 자기를 주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도 이제 결혼 예배 때 많이 이렇게 인용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일단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 가지 전제하고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경이 쓰일 당시 이 신약도 사실 뭐 가장 뒤에 쓰여진 요한계시록이라고 해도 뭐 주 한 80년 정도인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적어도 1900년 전 얘기죠. 구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때 어떤 사회적 시대적 배경들은 분명히 남성 중심적인 사회이고, 그래서 이 성경에도 남성 중심적인 언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아무리 어떤 그 시대의 상들을 벗어나려고 해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떤 여성관이나 어떤 남녀의 어떤 그 평등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당대에 보면은 굉장히 진보적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오늘 현대 사회에서 보면은 여전히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린 전제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 기저에 깔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읽어야 돼요. 그것이 저는 성경을 바르게 읽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바울도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바울은 심지어 결혼도 안 했잖아요. 결혼도 안 하니까 얼마나 그
여인 보기를 정말 돌같이 보겠어요. 그래서 바울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이 머리에 쓰고 있는 이거 벗으면 그냥 머리를 밀어버려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하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남자들이 참 신나할 만한 그런 구절입니다. 어깨가 막 으쓱으쓱하시죠. 근데 우리 말씀은요,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복종하라라는 동사가 없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죽게 하듯이 이렇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복종이란 단어를 왜 넣었냐면, 이 복종하라라는 21절에서 이어지는 복종하라입니다. 21절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형제들이여 당신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 그리스도를 섬김과 같이 서로 간에 피차 복종하십시오. 피차 섬기십시오. 그러고 이어지는 말씀이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이 하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뉘앙스가 많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했던 권면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아내들이여 당신들도 남편들을 대할 때 이와 같이 대하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대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이것이 어떤 단순한 어떤 우위와 우열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행하듯 아내들도 남편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무조건적인 복종, 순종, 어떤 맹종 그런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전제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이고 주님을 위하여서 내어놓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편들이요, 사실 이 남편들에게 지워진 짐이 저는 더 무겁다라고 생각합니다. 남편들은 뭐냐 하면은요, 그러니까 아내들은요, 부인들은요, 교회처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교회는 지금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공동체이고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근데 남편들은 이제 남편들이요, 당신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처럼 하십시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남편이 예수님처럼 하시나요? 네. 예수님처럼 하라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의 목 박히신 것처럼 아내들을 사랑하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이 머리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남편이 더 큰 희생과 더 큰 책임과 더 큰 헌신들을 가정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어떤 남자의 어떤 권리나, 그리고 이것이 뭐 당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어떤 남자들의 특권, 가부장적인 것들을 강화하는 데 쓰이긴 했지만, 그러나 사실 성경이 진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하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너희가 책임을 큰 책임에 대하여서 더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책임에 대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에도 남자야, 너는 땀을 흘려서 다 살려야 해. 너희 가족을 부양해야 된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남자의 책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와 같이 이렇게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을
다음 시간에 해야 될까요?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 제가 요거만 하고 1분 내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기존의 부부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빗대어서 재정의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재정의하신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는 부부 관계를 가지고 와서 교회와 교회도 그리스도께 이렇게 해야 되고 예수님께서도 교회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새로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가지고 와서 가정의 역할을, 부부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신약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첫 번째 아담의 모든 그 잘못과 그 모든 내려오는 것들을 다 덮으시고 갈아엎으시고 인간 자체를 새롭게 정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세계, 인간, 공동체 이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기존의 것들이 다 갈아엎어지고 새롭게 정의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3장, 4장도 계속 말씀하실 때 이 교회라는 것이 이전까지 없었었던 완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전에 없던 새로운 공동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바로 이 공동체와 같이 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이제 기존의 실패작들은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를 따라서 너희의 가족관계, 부부관계,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도 완전히 새롭게 정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에 행하신 일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완전히 새롭게 정의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요, 모세가 율법에 말씀하기를 그냥 남편이 아내가 싫으면 이혼 증서 써서 줘도 된다 그랬어요. 이혼 증서 써서 주면은 이혼할 수 있다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시죠. 예수님 그렇게 하는 것은 영적인 간음이다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절대로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교회 안에도, 그러니까 이것을 교회로 확대해 보면 우리가 사실 교회 안에 세상의 방법들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요즘 시대에는, 요즘 청년들이 좋아하는 거는, 요즘 예배는 이러면서 어떤 세상의 트렌드들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나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정의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을 새롭게 정의해 줘야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지금 이러한 흐름으로 가고 있을 때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다시 돌아와야 된다라는 말을 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세상이 이렇게 가니까 우리도 따라가야지, 우리도 이렇게 어떤 AI 시대, 인터넷 시대에 물론 어느 정도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야 되지만, 그러나 교회라는 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공동체는 세상에 휩쓸려가는 것,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앞서가고 세상을 주도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빗대어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가부장적이고 남성 본위적인 그런 어떤 부부관계의 모든 틀을 다 깨트리시고 새롭게 정립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우리의 삶에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영위하면서 복음을 양념처럼 곁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어떤 나를 장식하는 것처럼 끼고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나온다라고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 교회가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예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와 같이 새롭게 되는 은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부부관계 가운데에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도,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에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에도 이런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